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아비암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이제 24절까지 아사에 대해서, 그리고 25절은 북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아사에 대한 내용이 나머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 이 내용은 바로 왕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1차 독자가 누구냐는 것. 바로 포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를 이렇게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그 내용을 촘촘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선지서에 가깝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경을 두고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역대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들이 돌아왔을 때 포로 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1차 독자가 포로 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는 같은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역대 왕들의 잘못을 이렇게 좀 덮어주고 잘한 것을 부각해서 어떻게 하면은 포로 귀한 그런 백성들에게 소망을 줘서 회복을 시키실 것인가 하는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바로 선지자적 관점인 반면 역대기서는 이 제사장적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15장 1절 보시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열왕기서를 기술하는 이 내용은 이제 남유다 왕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또 북이스라엘 왕이 등극을 하면은 그때 당시 남유다 왕이 누군지, 이렇게 배경을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도 보니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제18년 북이스라엘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느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유다 왕이 되는 그 상황을, 이제 통치 기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장 15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비록 통치 기간이 아주 짧은 3년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짧은 3년이 왜 3년일까 하는 그 내용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아가 그리고 아비살롬의 딸 그랬는데, 여기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동일한 그런 어떤 이름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조금 늘려서 압살롬이나 아비살롬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비암의 이제 어머니가 됐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자는, 자 3절 바로 아비암에 대한 평가, 이 내용이 크게 지금 세 가지로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은 어떤 길을 걸었느냐?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길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르호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길은 무슨 길을 걸었느냐? 모든 죄악된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길을 걸었는데, 사실은 원인은 어머니를 소개함으로써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암은 아버지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를 행하고, 그리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우상 숭배의 길로 가르쳤던, 바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비암이 아버지 어머니 영향하에 지금 아버지의 모든 죄악된 길을 걸었다.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아비암의 평가예요. 두 번째 평가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두 길이 있어요. 열왕기서 내용을 보면은 남유다의 왕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직한 그런 길을 가는 자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만,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은 누구의 길을 따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걷지 않는 죄악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 기간이 3년, 이렇게 아주 짧은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그리고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갔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바로 4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내용을 4절에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 어떤 내용인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뭘 주셨어요? 등불을 주셨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한 우상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은 그 이후에 배가 끊겨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등불을 준 그 원인이 뭐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에게 등불을 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자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렇게 끊기지 않고 있게 하는, 다른 말로 등불을 준 이유를 다윗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내용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참, 사무엘하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자, 이 7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그랬습니다. 이미 다윗이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시지만 다윗이 죽은 이후에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언제 죽느냐? 내 수완이 차서 죽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재난이나 또 질병에 의해서 죽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수를 누리며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나라를 견고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핵심이죠. 14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뭐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자녀로서 지금 이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자녀로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반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을 살짝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씨를 주겠다는 것,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그런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그 이후에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은 지금 르호보암을 낳게 되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누구를 낳는가요? 아비암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비암은 솔로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행하는 그런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열왕기상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시죠.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 2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모친의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그러면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가 어머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 나아마의 영향을 누가 받느냐? 르호보암이 받게 되어져요. 자, 31절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조상인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라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이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21절에도 그리고 31절에도 두 번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그 결과 22절 보시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조상들이 행하는 모든 일보다 뛰어났다. 악행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를 격발했는가? 23절 이유는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증한 일을 무리들이 다 본받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권 안에서 오늘 아비암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르호보암 이후 아비암, 이 아비암 이후에 이제는 자녀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끊지 않고 그 아들을 등불로 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하 7장 내용을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등불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15절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암을 지금 평가하면서 다윗을 3절에서도 4절에서도 5절에서도 다윗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그 위가 끊기지 않고 이런 악한 일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 2대에 걸쳐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를 연결시켜 준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용어를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등불이 누구인가 하는 그 내용이 자, 4절 다시 보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등불이 그 아들을 세워 대를 잇게 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아사가.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 아비암에게 주어진 등불은 누가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사는 어떤 일들을 진행했는가 보시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직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에요. 20년대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등불 같은 아들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런데 10절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금 통치 기간이 긴 내용이 41년 통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모친은 또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들이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5장 2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모친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시 지금 10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모친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딸이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은 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때로는 딸이기도 하고 또는 손녀이기도 해요.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 모친의 이름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라. 그러니까 실제 지금 아사의 모친은 따로 있는데, 여기에 아비살롬의 딸 이 내용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13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 상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뭘 폐위했다? 태우의 위를 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자는 이제 아비암 때도 아비암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던 자요. 동시에 지금 그의 손자인 아사가 통치할 때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쳤어. 2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 길로 가게 이제 영향을 끼친 자가 마아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는 실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그 영향 속에서도 이 아사는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이런 왕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를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사의 평가는 어떤 내용인가? 11절 보시죠. 아사가 그의 조상과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사는 아버지 길을 따랐습니까? 아니면은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그 길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는가?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러면은 남색하는 자는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14장 24절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때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요. 그리고 그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 그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 불살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우상 이제 숭배 문화를 완전히 개혁하는데 앞장섰던 자가 아사예요. 그러면 아사가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을 15장 4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신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사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개혁의 가장 원동력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신실하게 바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사가 주던 그 개혁의 실질적인 바로 모티브가 된다,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개혁을 진행했으나 불완전한 개혁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결국에 우상 숭배의 하나의 어떤 근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왕 한 사람의 계획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 백성이 다 함께 해야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산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산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이것을 다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사는 아버지의 영향권 하에서도 어머니의 영향권 하에서도 자랐지만 결국에 아버지가 걸었던 우상숭배, 어머니가 부추겼던 우상숭배의 길을 배격하고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개혁을 이렇게 했던 아사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15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그리고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노획한 그런 내용을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5장 아비암에 이어서 아사왕 이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이 세상이 어두워진 그 시대에 우상문화로 어두워진 그 시대에 등불과 같은 존재 아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길을 걷게 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우상의 길을 걸은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아사와 같은 그런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리고 아사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주신 거고 그리고 비록 우상의 길을 갔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아사와 같은 그런 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 기억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아사와 같은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나라에도 이런 아사와 같은 다음 세대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의 아들 아비암은 솔로몬이 마지막 우상 숭배에 이렇게 열을 올렸을 그때에 그 영향을 받아 아비암도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걸었으며 이제 아비암이 걸었었던 그 내용은 바로 솔로몬의 이제 바로 아비암의 이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그 영향력이 그 이제 손자인 바로 이 아사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이 펼쳐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허락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어두워진 그 시대에 등불과 같은 존재 아사를 세워서 이제는 종교를 부분적이지만 종교를 개혁하고 다시금 다윗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일하심을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그 언약에 붙들림 받고 그까지 언약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이제
붙드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끊겨지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다음 세대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